네, 오늘은 여호와께 돌아가 기도할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쉬지 않고 계속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영적인 호흡에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죠. 우리가 호흡을 그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그친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호흡에는 들숨이 있고 날숨이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들이마시는 기도, 이것은 나와 관계된 가족들을 위해서, 나의 교회를 위해서 하는 기도. 그러나 동시에 또 날숨 기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 보면 주의 전에 등불이 켜 있는데 그 등대가 항상 불이 꺼지지 않도록 불을 밝혀야 된다고 말씀했죠. 무엇보다도 기도의 불을 늘 켜야 된다. 여러분, 이 성전이 우리의 몸이 성전 아닙니까? 우리 자신에게도 늘 기도의 불이 켜 있어야 되고, 또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데 이 교회에도 늘 하나님의 기도의 불이 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저녁 때마다 또 특별 새벽 기도, 금요일 기도, 부모님 기도, 중보 기도, 늘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생명 살리는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이 중보 기도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오늘 예배 설교 시간 후에 우리 중보 기도지기 우리 팀장들 임명식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앞에 십자가가 이렇게 많이 돼 있는데 이게 뭐 장식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사순절이니까 또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기도지기들 십자가로 임명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대표해서 우리가 기도지기들을 세우고 또 팀장들을 세우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기도회가 있는데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으면 감사하지만 한 기도회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고 감당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한 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중보해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가 그런 때일까요?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할 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부르시는구나 하는 그런 음성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그러한 때가 언제일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모세가 기도한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기도했다,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것이 5장 마지막 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5장 마지막 절에 모세가 기도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요? 5장 처음부터 쭉 진행되는 상황이 모세가 기도하도록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모세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 앞에 이루어진 상황들이 어떤 상황입니까? 여기 5장 처음부터 보면은 이제 비로소 모세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로 가죠. 바로에게로 가서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한 그대로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내보내라. 저가 광야에 가서 나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라고 한 그대로 가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가 그 말에 대해서 그냥 바로 오케이 한 게 아니죠. 네, 여러분, 여호와가 누구이게 나로 백성들을 보내려고 하느냐? 나 여호와 알지 못한다. 이게 이제 바로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세와 이스라엘을 무시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바로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재앙을 받고 나서야 나중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인정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섭리 가운데 진행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 번째로
이제 모세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히브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께 광야로 사흘 길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우리로 가게 허락해달라. 그러니까 이번에는 너희가 일하기 싫어서 이렇게 게으름을 피우는구나 하면서 또 거부하면서, 여러분 거부만 한 게 아니죠.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벽돌을 저들이 굳게 해서 이제 벽돌을 구웠는데 짚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직접 집도 구해가면서 벽돌을 구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숫자도 줄여주지 않고.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바로에게 가서 호소하는 내용부터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이스라엘 기록원들이라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죠. 애굽에 공사 감독관들이 있고 그 감독관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하는 것들을 관리하고 벽돌 수를 세서 기록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세번역에는 이제 작업반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바로에게 가서 우리가 너무 힘들고 짐이 무거우니까 좀 우리를 가볍게 해달라. 네, 여러분 바로가 그 말 듣습니까? 가서 호소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번지를 잘못 잡은 거죠. 이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호소해야 되는데 바로에게 가서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달라고 하니까 바로가 듣습니까? 오히려 심하게 책망하고, 왜 이런 힘든 일이 생겼느냐? 다 저 모세 때문이다. 모세가 와서 내 백성 내보내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모세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오다가 모세와 아론을 길에서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망해요. 비방합니다.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바로와 그의 신하들한테 미운 털이 박혔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 당신들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다. 하나님께서 다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게 점잖게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당신들 벌 받아서 심판하시기를 바란다. 이런 정죄의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생긴 후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어떤 상황에서 기도했는가, 또 우리는 모세와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때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는 이런 일에 넘어지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언제 기도한 것입니까?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될까요? 먼저 말씀대로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이때 하나님께로 돌아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순종하고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한 그 말대로 가서 전한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 가고 싶어서 갔습니까? 사실 자기는 마음에 별로 내키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순종하고 간 거예요. 자기 일을 위해서 갔습니까? 이 백성들 구해내라고 하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위해서 충성해보고 한번 열심히 헌신해보겠다고 갔는데, 그러면 모든 일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바로가 거절하는 거, 그것은 하나님이 마음의 준비를 시키셨으니까 좀 마음의 대비는 됐겠지만 거기에 더 백성들을 학대하고 백성들이 더 고통을 겪게 되고 또 이 일로 말미암아 비방의 소리를 듣게 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생기니 사실 우리가 모세 입장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사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모습 봐도 어찌하여 이러는 거 보면 상당히 그 속상한 마음이 표현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길 때에 모세가 이런 일로 인해서 낙심하고 실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길 때 꼭 다 믿는 자라고 해서 다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똑같이 하나님의 선지자이면서도 낙심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가 누구냐? 놀랍게도 능력의 선지자인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살의 선지자 850명과 싸워 이겼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냈습니다. 얼마나 멋있게 역사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고 헌신해서 이렇게 참 목숨 걸고 싸우고 했으면 모든 일이 잘 순탄하게 풀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 달라지는 게 별로 없어요. 자신을 좀 높여주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줄 알았는데 무슨 변화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세벨 왕비가 오히려 자기를 죽이겠다고 맹세까지 합니다. 그 엘리야는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그 형편을 바라보고 말았어요. 그 상황이 나빠지는 그것에 사로잡혀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가 그만 낙심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사명하던 그 사명의 자리 북이스라엘을 떠나서 남쪽으로 도망갑니다. 성경에 보면 저 부엘세바 남쪽 가장 남단에 있는 광야까지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거기 도망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원망해요. 왜 하나님 나 혼자만 이 고생해야 됩니까? 나 혼자만 열심히 하고 나 혼자만 싸우는 것 같이 도대체 주위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네, 여러분이니까 이거 보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그래서 항상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참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 잘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좀 모든 게 하나님께서 좀 어여삐 봐주셔서 모든 일들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꼭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때는 또 힘든 일이 생기고 또 문제가 복잡해지고 시험과 장애물들이 막 다가옵니다. 열심히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좀 기도 들으시고 일 잘 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또 꼬일 때가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일 하다 보면은 또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이 말 저 말 듣기도 하고 그래서 기운이 빠져요. 낙심이 됩니다. 내가 이거 적당히 믿으면 이런 일도 안 당하는데 그만 관둘까? 이런 마음도 막 생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늘 모세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우리 주위를 보면 참 저분,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집사님, 저 성도님 참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왜 저렇게 어려운 일이 생길까? 근데 또 세상에 보면은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또 잘 풀리는 것 같고, 이런 일을 볼 때 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우리의 마음속에 또 막 이런 시험과 낙심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왜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가? 여러분, 그것은요,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가 방해하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만큼이나 이것을 방해하고 공격하려고 하는 영적인 바로 사단 마귀가 자꾸 시험하고 넘어뜨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 생각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의 완악함이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바로는 패하고 모세의 승리가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낙심하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이 야고보서가 누구를 향해서 쓰신 말씀입니까?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의 박해로 말미암아 믿음 생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 땅에 흩어져 있는 많은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저들이 이런 고난 가운데서 낙심하고 혹시 원망하고 믿음에서 떨어질까 봐 저희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있는데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도 이런 일들 많이 겪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리에 지금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매달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렇게 들으시고 열심으로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기도해야 될 때는 비방하고 원망하는 소리가 들릴 때입니다. 바로의 완악함 때문에 힘든데요, 모세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비방하는 거예요. 여기 21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모세를 보고서 막 비방합니다. 너 때문에 우리가 바로의 눈에 났다. 화가 우리에게 미쳤다. 저들의 손에 칼을 줘서 우리를 죽이게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다 살피시고 심판하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게 모세한테 할 얘기입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4장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고난을 들으시고 우리를 보내셔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도록 하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던 이스라엘 자손들인데 조금 자기들한테 어려움과 시험이 닥친다고 그래가지고 금방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지금만 그럽니까? 앞으로 계속 그러잖아요. 광야를 쭉 걸어가면서. 이럴 때 모세가 얼마나 할 말이 많았을까요? 내가 지금 나 위해서 이런 고생하고 있는 줄 아느냐? 내가 당신들 그 종살이에서 건져내려고, 당신들 생명 구원하려고 내가 이 고생하는 건데, 나도 힘든데 이럴 때 한번 같이 기도하고 힘이 돼주지는 못할 망정 비방하고 공격하더니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맞서서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누가 원하는 바입니까? 바로가 원하는 바입니다. 왜 바로가 그 이스라엘 기록원들한테 모세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 일어났다 왜 얘기했을까요? 이게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서로 불신하고 서로 불평하고 다투어서 나누어지면은 생명구원의 역사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가 원하는 바거든요. 모세는 이 상황 속에서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또 원망하고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 비방하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려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녀들도 그래요. 어떤 때는 그렇게 내가 애쓰고 자녀들 신경 써주고 그러는데 자기들 입장에서 조금만 서운하면 불평하잖아요. 그럴 때는 저거 내 배로 난 자식 맞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럴 때 맞서 싸우면 안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교회에서 열심히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애씁니다. 그런데 알아주기는커녕 뭐 좀 힘든 일 생기면 왜 힘들게 하냐, 귀찮게 하냐, 뭐 해가면서 또 막 말하고 비방하고 할 때도 있어요.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럴 때 맞서서 대항하고 싶죠. 나도 할 말 많어. 나는 뭐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아냐? 얼마든지 할 말이 있지만 여러분, 그거 누가 좋아하는 일입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거든요.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어요. 히스기야에게 협박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그 말 믿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들 구원해 주실 것 같으냐? 또 막 백성들을 향해서 막 이간질하는 얘기를 해요. 히스기야가 너희들 구원할 수 있는 줄 아느냐? 아수르 왕보다 히스기야가 강해? 어림도 없다 하면서 막 불안하게 만들어요. 히스기야를 막 비방합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가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뭐 사실 심리전으로 따지면 또 막 맞짱 붙어가지고 막 또 떠들고 그래야 되겠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날 밤으로 하나님께서 복병을 보내셔서 저들을 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늘 이런 비방이나 원망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 우리 가운데 들려요. 그러나 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서 기도할 때 그런 소리가 우리 귀에서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붙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죠. 할렐루야. 우리도 모세처럼 우리의 삶에 비방과 원망하는 이런 소리들이 자꾸 주위에서 들릴 때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고 이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구나.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와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바로가 완강하게 버티는 이 일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막 원망하고 비방하는 거, 여러분, 이거 모세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어떻게 모세가 바로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한두 사람이래야죠. 그 많은 백성들이 불평하는 거 그거 어떻게 다 감당해요? 더구나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서 출애굽시키는 이 거대한 일을 어떻게 모세 개인의 힘 가지고 감당합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사실 다 모세의 힘과 능력 밖에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런 일들 앞에서 자포자기하고 포기해야 됩니까? 나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것 한계 그 밖에 있는 일이야 하고 그냥 주저앉아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럴 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라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이 백성들 구원하신다고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여기 6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6장 1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왜 기도가 위대한 것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건요 이게 피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로 피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도피가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반응이 기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도는 내 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기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일하겠다. 할렐루야.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따라하십시다. 이제 내가 일하겠다. 아멘. 게임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기록원들은 게임 끝난 것처럼 막 비방하고 그랬지만 기도하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은 이제 게임 끝나지 않고 1라운드 겨우 끝난 거야. 누가 이기고 지는가는 12라운드 가봐야 안다. 여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강한 손으로 너희를 바로에게서 건져내리라. 강한 손 2번씩이나 말씀하죠. 강한 손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주 그냥 빨리 나가라.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왜 2번씩이나 강한 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강한 손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답답한 자기의 한계 상황 이거 바라보지 말고 그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을 바라보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일화가 있는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 한 번은 시골의 한 교회를 찾아가 방문했어요. 그 교회 사역자가 너무 낙심하고 침울에 빠져가지고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위로하고 이제 나오는데 마침 그 집 옆에 외양간이 하나 있어요. 거기 소가 한 마리 묶여 있었는데 소가 그 앞에 벽을 바라보면서 멍하니 이렇게 쳐다보는 그러한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그 사역자에게 그렇게 물었어요. 저 소가 왜 저 벽을 저렇게 쳐다보고 있는지 아느냐? 알턱이 있나요? 그게 무슨 영문인가 하고 있는데 웃으면서 그렇게 웨슬리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저 소는 저 벽을 쳐다볼 수밖에 없어. 그래서 답답해서 저렇게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벽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봐라. 할렐루야. 그럴 때 그 사역자가 다 힘을 얻고 새롭게 사역을 시작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그 빛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저 벽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내 능력과 내 힘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내가 주저앉아 있는 것은 믿음의 반응이 아니죠. 모세는 결코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강한 손, 하나님의 강한 팔을 바라보는 믿음의 용기를 다시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를 아시죠? 아람 왕의 군대들이 연합군을 편성해서 쳐들어왔을 때 그 큰 무리로 인해서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백성들이 다 두려워합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역대하 20장 12절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능력이 여기까지라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도 모를 때 그때 주저앉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일하리라. 이제가 내가 역사하리라. 강한 손으로 너를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말이 슈브라는 말이에요.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돌이킨다는 말이 있고 회복시키고 소생시키신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소생시키셔서 능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 구하는 일 쉬운 일 아니에요. 생명 구하는 일을 누가 제일 싫어합니까? 영적인 바로 사단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해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해도 일이 자꾸 안 되게 될 때가 있고 또 자꾸 비방하고 원망하는 소리들이 들릴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 능력 한계를 느껴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고 마침내 그 영혼들 구원하고 백성들 출애굽해서 해방시킨 것처럼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러한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년 안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귀한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하십시다.